우리 성은교회는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령의 확신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명과 비전이 또 표어가 있는데 한순간 또 흐트러진 그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명에 관련된 그 말씀을 또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살아갈 때 관계를 형성하는데 삶의 기본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물을 사용할 때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이 수돗물을 우리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어떤 신뢰를 갈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도록, 이런 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물로 쌀을 지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완전히 믿고 사용하는 거죠. 마트에 사는 식료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신뢰하니까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해되지 못하는, 이거 너무 불합리해,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아마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직면한 문제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 하는데 왜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 하나님, 예배, 소그룹, 세미나 하는 것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인데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어려움들이 있죠. 믿음 생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네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표현 신약 성경에도 세 군데나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 믿음, 산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식하거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복잡합니다. 생명을 얻는다. 요즘 사람들 인식하기에 이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을 사람답게 사는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답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돈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이루고 싶은 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3위가 유튜버가 나왔어요. 10위가 CEO예요.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유튜버가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을 정말 많이 벌거든요. 그나마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보다 약간 현실적이었어요. 초등학생들에게는 여기서 특별한 직업 두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10위 안에. 바로 연예인 그리고 건물주가 포함됐어요. 저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 초등학생 꿈이래요. 단기간에 많은 돈을 힘들이지 않고 벌어들이는 것, 이게 목표가 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생활 환경 쾌척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으면 더 이상 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요소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렇게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데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생활과 환경에 반듯하고 성품에 모난 것 없고 예배 섬김의 모습 정말 모범이 될 때 저 집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있어서 내 생활, 환경 고쳐라도 당할 치면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은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지 라고 말을 하곤 해요. 환경과 생활에 대한 그 평안의 여부를 믿음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물론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과 혼동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할 정도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조그만한 믿음도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합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걸 주셨지? 지금을 보더라도 교회는 아무런 사고가 터지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야. 교회는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특세도 해야 되고 밤도 해야 되는데 왜 더 악화되는 거지?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갑자기 내던진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이 1장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유대인들을 잡아 족치며 죽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정의를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탄식하고 탄원하는 게 지금 1장이었어요. 그런데 더 당황스럽게 만든 건 뭐였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벨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당황스럽게 만든 거예요. 하박국은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유대인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짓는 이방인들을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는 데 있어서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백성들을 선택하며 사용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의인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라면 이해되겠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은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안에 담겨진 더 깊은 뜻이 있네요. 바로 너부터 좋은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너부터 좋은 성도가 되라. 한마디로 하박국 선지자여 너부터 좋은 성도가 되라 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며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부터 살아나라요. 하나님 먼저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원하세요. 말씀 전에 영상 묵상으로 그의 생각이란 찬양을 들었어요. 조준모 교수님의 작사 작곡했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찬양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도 중요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라는 것 아닐까요? 너부터 살아나라. 너부터 좋은 성도 되라. 너부터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사랑이신데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실로 공평하게 오차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저 바벨론은 악인인 거예요. 정말 큰 죄를 지은 악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저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악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바벨론이 더 큰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죄를 조금 지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겐 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부터 살아나라. 너부터 좋은 성도가 되라. 너부터 믿음을 지켜라.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곧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신에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잘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 악인을 들어 의인을 징벌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말씀이 답이란다. 말씀이 답이란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 라는 것은 뭘까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탄다는 곳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용서해 주시거나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남겨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겠지만 전파된 말씀은 영원토록 남기겠다라는 것이요.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살아서 성취됩니다. 권세도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망합니다.
예배당 건물은 어떨까요? 영원히 존재할 것 같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보십시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적도 없습니다. 온전히 남아있는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전도 아닙니다. 모스크 사원입니다. 이슬람의 그 모스크 사원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지금 없습니다. 바울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의 관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예요? 말씀은 끝까지 남고 영원히 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올리는 바로 이걸 붙드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 바로 우리의 삶에 올리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래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영적인 기다림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금석이 되고 참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기다림인 거예요. 이 기다림은 막연하고 고통스러운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꽃처럼 활짝 피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영광인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 때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반드시 사랑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시네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활자가 큰 성경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들고 가기도 힘들겠죠. 그때 당시엔 두루마리예요. 엄청난 그 두루마리를 달려가면서 그걸 펼치기도 힘드는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달려가면서 성경을 읽어라, 이런 문자적인 표현이 아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즉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기도 스가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스가랴 말씀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베델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문의를 했어요. 우리가 해년마다 5월달 되면 금식을 했는데, 울며 금식을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날이 다가오는데 그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해년마다 했던 이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금식을 하라, 금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더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켜라.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단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의 습관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금식하지 않은 다른 날, 금식하지 않은 그 다른 날을 온전히 살지 못하며 신앙 가운데 살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셨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금식할 때는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같아도 금식하지 않는 그 다른 날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이 주일날 드려지는 교회 생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신앙입니다. 11조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11조라고 해서 10의 하나를 드리면 11조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10의 9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10의 9을 가지고 살아낼 때 비로소 11조가 11조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것은 10의 1조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것인가가 11조가 결정되는 거죠. 주일의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늘을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그 주일 예배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곧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에 내일 모레 노회를 앞두고 시차례로 모였어요. 시차례는 우리 성교회가 속한 시차례는 약 20여 교회가 있어요. 가서 저는 시차례 처음 참석했거든요. 이장로님 같이 참석을 하는데 그 22여 교회 가운데 10교회 이상이 미자립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 요즘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이 와요. 저들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돌아오면서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당에 모여서 제가 의견을 냈어요. 장로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그러한데도 힘든데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 교회가 시차례에 속한 교회 한 10교회만이라도 이번에 한 번이라도 섬기면 어떠겠습니까? 장로님들 다 좋아하셔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한 교회에 30만 원씩 지금 보내드리기로 하고 엊그제 다 송금해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문자들이 막 날라와요. 성도들에게 고맙고 교회가 고맙고 당회원들께 고맙다. 교회를 위해,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타 교회의 본이 되고 지역사회에 또 본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섬김이 곧 열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원교회가 감당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요, 곧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자칫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있는 그 화려한 그 유혹과 화려한 것들, 그 생활들 다 버리고 지지리도 못나게 그냥 살아가는 것, 믿음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요,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 가운데 기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역동적이지가 않겠죠. 믿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삶이 거짓과 교만으로 울타리에 갇혀 있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고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믿음을 지킬 때 기적이 따라오는 거고,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을 정복하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858년 뉴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게다가 천식까지 있어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 있는 그런 끌 수 없는 호흡곤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드디어 11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들아, 너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란다. 아이는 그 말을 받았어요. 그의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23세 되는 날 그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됩니다. 28세 때에는 뉴욕 시장에 출마했고 얼마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부통령까지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1906년 미국에선 최초로, 또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 믿음은 결국 세상을 이기고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다짐이 곧 우리의 다짐 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동안 탄식하며 탄원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성내에 올라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면서 그 믿음 잃었던 모습 가운데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생각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바라보면 그동안 보지 못한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지금까지 선지자는 탄식하며 고민하다가 자기 위치에 떠나 있었으나 이제 선지자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제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를 들어보겠다는, 비로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며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먼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